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외식하지 말고 복음으로 삽시다. 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고 복음으로 삽시다. 밖에서 식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초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많이 나눴던 이 인사가 있는데 이런 거였죠. 이거 끝나면 밥 한번 합시다. 끝나면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어떻게 이제 조금씩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성도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 왔는데 서울에 이제 한복판에 강남에서 결혼식을 하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이 답답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밥 한번 먹읍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들하고 조금씩 시간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시간대 만나는 사람마다 아쉬움을 가지고 언제 한번 밥 한번 합시다,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하고 다 식사를 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사말로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진짜 이게 끝나고 나면 꼭 저 사람하고는 밥 한번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진짜 끝나면은 꼭 초대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밥 한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백성들도, 일반 시민들도 식사를 같이 할 때에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 식사가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가족을 우리는 식구라고 할 만큼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이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 이것이 조금 더 특별한 유대 관계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 마찬가지로 식사를 그냥 단순하게 밥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어떤 유대를 확인하는 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천국 잔치도 역시 그런 만찬의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의미를 갖고 나아가서 그렇게 연합된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것이 참 많이 있지만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이 성만찬 그리고 식사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장소로 옮겨서 바울과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 일행과 그곳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리더들의 만남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큰 유익을 얻었죠. 우리가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은혜 아래에서 같은 복음 아래에서 하나된 교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한 어떤 좋은 기억들을 뒤로 하고 바울은 오늘
수리아에 찾아온 이 안디옥에 찾아온 베드로와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한 일을 그 가운데 있었던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무엇이었냐면 그 식사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질서 속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극상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리더였고 바울은 자신 스스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중에서도 스스로를 상당히 낮춰왔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다라는 것,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라는 것, 이것은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격으로 있는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 성도들이 함께 식탁에 어우러 앉아서 교제를 하고 밥을 먹고 있던 때에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식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박차고 일어나 나가니까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죠.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따라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 자리를 벗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있고 그들을 바울은 회상 가운데 할례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데 성경 안에서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 의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원리가 같은가, 아니면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규례, 대표적으로 할례가 여전히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핵심 주제였고,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그 사석에서의 결론이 공적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확증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신들에게 부과되었던 어떤 율법의 규례들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인정했던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증한 다음에 이제 편지글을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추측컨대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의 리더들, 특별히 야고보가 당시 리더 중에 리더였는데, 이런 글을 써서 이방인 교회에 보낸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가지고 우리 야고보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 예루살렘 감독으로 있는 야고보가 보내가지고 왔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할례와 식사, 정결 예식들을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야고보를 참칭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이 바울의 경험 가운데서 회상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베드로,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서 베드로가 박차고 일어나 나간 거예요. 그들이 눈앞에 오자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라는 유대인의 규례를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압니다. 아는데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바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방인은 바울, 베드로는 유대인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가정과의 만남이죠. 요빠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정한 시간 3시, 6시, 9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한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레위기의 음식법 예절에 따라서 정결 규례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됨, 먹으면은 반드시 부정하다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라고 한 것을 너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게 3번 반복된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누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거처하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셔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나고 나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서 교제하고 만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도 알고 고넬료도 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만나는 것이 뭐다?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베드로는 영문을 모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만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생각,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따라왔고, 이제 와서 그 이유를 묻고 있어요. 왜 나를 청했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키지 않습니다. 베드로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 지시를 따라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넬료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후에 오랜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5절 이후에 베드로가 10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그 이전까지의 법에 갇혀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경험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식사하는 것을 머뭇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구원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는,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은 다를지 모르지만,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복음 아래서 구원받은 건 같은 한 몸 된 교회인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날 이 식사 자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12절 말씀에 먹다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먹다가는 원문에서 보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날이 특별히 한 번의 어떤 외식이 아니라 이전에도 쭉 그랬고 그 가운데서 이날도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한 번 밥 먹는데 갑자기 야고보를 참칭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기겁해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자리를 뜬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도 때 되면 밥 먹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교제 가운데 풍성한 교제를 나눠 갔던 것이죠. 그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박차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날은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자신이 경험했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셔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를 같은 복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면서 이러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이러면 내가 법을 어기는 건데 라고 고민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는 진리,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식사를 했던 베드로인데, 이 본문의 이날에는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닌,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가면을 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외식은 베드로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잘 밥 먹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까지요. 자,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죠? 사도 바울과 밥 먹다가 갑자기 황망한 일을 당한 이방인 신자들만 남아 있는 거죠. 원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은혜 아래서, 같은 복음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풍성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날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침묵하고 있었다면 이 자리는, 너네와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사의 어떤 질서에 매이지 않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의를 차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내버려 두면 같은 믿음 아래, 같은 은혜 아래 한 몸 된 것이, 둘로 나눠진 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왜 박차고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자들이 두려웠어요.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방인과 식사교제하는 것을 거리껴 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날은 그 복음보다 무엇을 앞세운 겁니까? 할례자들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외식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앞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든지 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에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봤던 드라마 또는 요즘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들에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아빠가 밖에서 애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원래 자녀들은 되게 당황하죠. 쭈뼛쭈뼛댑니다. 그날 집에 처음 온 그 애도 당황스럽죠. 그래서 함께 어울리지 못해요. 그때 아빠가 뭐라 그러죠? 야, 이제부터 우리 식구니까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불러드려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부터 네 형이고 뭐 네 동생이고 이렇게 얘기해서 관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드라마들에 보면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야 이제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아들을 그 들어온 애를 절대로 나타나게 하지 않아요. 가령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들이 절하게 두지 않습니다. 왜요? 본처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관계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우리 함께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제시켜버려요. 그래서 홍길동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렇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나의 처지. 오늘 이방인 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바로 전날 식사할 때까지는 베드로가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같은 믿음 아래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식사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확인하고 연합된 존재, 한 은혜 아래 있는 교회임을 확인하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할례파 야고보를 참칭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말을 뒤로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너네하고 우리는 같아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사건 가운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진리라는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에 먼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디도와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에게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고려조차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과 싸우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디도의 할례를 거절하게 되면 자신이 괜한 시비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에게 타협하게 되면 결국에는 복음의 진리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 표현을 오늘 베드로의 외식 가운데 바울은 그대로 담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할례자들 앞에서 괜한 시비가 걸리는 것, 그로 인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갈등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는 것, 시끄러워지는 것, 이것을 피하려고 이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외식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렸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는데 그 이전까지의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호관계, 사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는데. 갈등, 그거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진리가 무너지면서까지 갈등을 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차리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우리는 다 같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어떤 허탈함과 허무함과 어떤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확인했던 건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확인했던 건 이것이죠.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을 확인한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동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원리, 그 진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와의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의 사건은 그들이 진리의 인식에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에서 베드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해서 사실은 둘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같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둘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은혜 위에 하나 된 교회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확인했던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것을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셨어,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 또한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됐고 내가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는 어떤 사실에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에 동의함을 가지고서 삶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잘 알고 잘 살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은 진리 아래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복음 아래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러나 그 복음 아래서 우리가 정말 피차간에 서로 복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용납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외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은 그냥 모든 걸 다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피차 용납해야 합니다.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인 거죠. 베드로를 바울이 사랑하지 않아서, 바울이 베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복음 아래서 같은 은혜 아래서 주님 안에서 베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지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책망하고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분명히 듣고 그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복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이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왜 이들에게 강력한 촉구를 담아서 인사말조차도 생략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의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의 일화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그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 그로 인해서 같은 은혜 아래 하나 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 기억을 오늘 같은 은혜에서 떠나려고 하는 미혹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진리 아래서 머뭇대지 않고 진리 아래 서기를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은혜 아래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진리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는 원래 서로가 다른 거죠.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하나됨을 훼손하면서까지 서로의 다름을 용인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은혜 위에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같은 은혜를 따라 하나된 교회를 이루며 복음의 진리 아래 외식하지 않고 한 몸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를 붙드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